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지금 봉독하신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이고요. 그 중에서 요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절 한 절이 있는데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영상에 나왔는데 읽을 수 있죠? 저는 저기를 읽지를 못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이 앞에 있는 영상에 나와 있는 글을 요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참 힘이 있고 아주 패기가 넘친, 한참 40대니까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은퇴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갈렙의 그 신앙 가운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담대한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서 참 갈렙은 진취적인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선 갈렙의 나이가 85, 85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 잠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보겠습니다. 고센 땅,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그런 오른쪽 위에 그 고센 땅, 거기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과를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원래는요, 지금 자동차로 가면은 한 3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은 차로 3시간 반, 걸어서는 한 열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시내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시내산 남쪽으로 시내산을 들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2년 3개월 걸렸어요. 물론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그 많은 그 60만 대군 아니면은 그 어린 처자까지 모두 다 하면은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인구니까 아무래도 걷는 속도도 느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또 산도 넘어야 되고 그래서 2년 3개월을 걸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이제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할 정탐꾼을 세워서 그래서 정탐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원래는 정탐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런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빨리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해서 12사람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그리고서 40일간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됩니다. 그 40일 지났어요. 그게 다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먼저 10사람이 그 오른쪽 코너에 보시면은 10사람이 먼저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모세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아주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그러한 보고를 해요.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들이 듣고 얼마나 지금 당황했겠어요.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이제 가고 싶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작아요. 자기네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하면서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모세한테 보고합니다. 이들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아주 희망찬 보고를 합니다. 특별히 그 갈렙이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2사람이 다 똑같이 봤어요. 근데 10사람은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거대한 그 민족을 보고서 그냥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해가지고요, 낙심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넘겨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1세들은 그 땅에서 죽게 합니다. 어떻게 죽게 하시냐면요, 그 광야를요, 여러 광야를 38년 동안 돌게 해요. 그래가지고서 1세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여러분이 지도로 보십니다마는, 그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느보산까지 올라가요. 근데 느보산에서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 우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제 치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돌려주세요. 여기서는 안 되네요. 멀어서 그런지.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갈렙이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갈렙은요,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로 대표로 돼가지고 정탐도 갔다 오고, 그리고서 유다 지파로 대표로 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좀 땅을 분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이 굉장해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아주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강해요. 확실히 강해요. 그런데 이러한 민족 가운데서 이 이방 사람, 그 에돔 족속인 그 에서의 후손인 갈렙이 유다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봐서 갈렙의 참 신앙이 엄청 좋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을 굉장히 좀 어른으로 공경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죠. 예. 그래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이 85세에 된 이 노장인 갈렙이 그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정말로 갈렙은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굉장한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벌써
40살쯤에 가나안을 정탐을 했었거든요. 그때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85세가 됐어요. 그 45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헤브론 산지 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그 북쪽에도 다 점령했고 남쪽에도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걸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제가 성경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그 다음 보시면, 넘어갔네. 성경에 두 개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다음 그 아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아까 봉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봉독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제가 성경을 못 찾았네요. 여러분 그냥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 14장 네, 아멘. 네. 그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마지막 절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온전히 주셨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 이렇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강구해서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동편에 있는 세 지역을 벌써 분배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요단강 서편으로는 여러 민족에게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헤브론 땅이 있어요. 여기가 참 아주 그러니까는 안악 자손들이
뭉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정복하기를 얼마나 힘든지 여호수아도 못했어요. 그런데 45년을 지나면서 가만히 이 갈렙은 본 거예요. 아, 내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간청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헤브론 땅이 여기 지도에 나옵니다만은 해발 960m 높아요. 그리고 왼쪽에 그 평지는 해발 300m인데 구릉지대라고 해서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곡창은 많죠. 그 산악지대는 또 어떤 민족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요새예요. 거기에 안악자손이 사는 거예요. 이 안악자손이 네피림이라고 해서 이들이 얼마나 키가 크냐면요, 골리앗,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하고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저기 역사에 보면요, 골리앗 대장의 키가 얼마나 크냐면은 3m 50cm래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3m 50.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배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 배구, 여자 배구, 그 배구 선수들 이제 열심히 이제 게임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의 여자 배구 선수 가운데 김연경 씨라고 그 사람이 아주 배구를 참 잘해요. 근데 그 사람 키가 192cm예요. 1m 92cm예요. 아주 외국 사람이 크면은 2m가 조금 넘어요. 근데 골리앗은 3m 50cm예요. 그러니까 아까 열 정탐꾼 말이 맞아요. 우린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 그런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들을 물리치 못했어요. 45년 동안 끌어온 거예요. 그걸 갈렙은 그냥 늘 마음속으로 저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저 땅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마음, 굳은 마음 속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간청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여기 헤브론 땅에는요, 옛날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막벨라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다 묻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제가 참고로 그 위에 헤브론 산지, 그 다음에 무슨 잘 제가 안 보이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저 뒤에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이 앞에 보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막벨라 사원이 있고 그 무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참 중요해요.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 묻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삭의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야곱의 묘가 있습니다. 옛날 그 믿음의 그 족장들이 다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45년 동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굉장한 그 마음, 용기,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께 간청해서 그래서 그 땅을 얻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85세예요.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믿음입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헤브론 땅에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제 애나보이스 있을 때, 뭐 어디 타 지역에 있을 때 보면요, 꼭 미네소타에 꼭 들릅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세인 앤토니 그 선셋 세미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안장하셨어요.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 84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살든지 1년에 한 번은 꼭 여기를 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희 어머니가 장미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장미꽃을 사다가 이렇게 꽂아놔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한 2008년쯤 됐겠죠. 돌아가시기 1년 전.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아들하고 손자하고 같이 그 이제 무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왜 이 모습을 보여드리냐면요, 저도 이 어머니가 묻히신 이 묘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나 고마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든지 제가 마주 못 오면은 자녀들한테 할머니는 꽃 좀 꽂아 놓으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이번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이 16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가서 꽃을 꽂아 드려야 됩니다만은 굉장히 저는 흐뭇합니다. 어머니 묘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기뻐요. 얼마나 전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덤에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드셨을까. 제가 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참 힘드셨다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닫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1살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키워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키우게 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묘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머리 생각에는 어머니 묘지가 계신 여기 미네소타 세인 앤토니 선셋 세미터리, 거기를 기억하고 늘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못 올 때 이제 아들한테 이제 부탁하죠. 아들이 이 교회의 영어 예배 목사라고 하죠. 그 손자가 또 있어요. 데이빗인데 애가 넷인데 막내 손자가 데이빗이에요. 얘가 지금 사진에는 3살쯤 됐을 때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저는 그 데이빗에게 희망을 걸어요.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제 아들이 목사인데 또 그 에릭 목사의 아들 데이빗도 역시 목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언젠가 그 미네소타 주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컨퍼런스 진행 중에 이제 이 앞으로 장차 목사가 될 사람, 주의를 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몇 청년들이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 손자 조그만 아이가
그때 7, 8살 때예요. 혼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나가니까 그 엄마가 빨리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얘는 목사 될 겁니다.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얘는 목사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여튼 그래서 사진에 3대가 사진 찍었어요. 저하고 제 아들하고 가운데가 손자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이렇게 어머님의 묘지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얻었을 때, 땅을 얻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제가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저희 어머님 묘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는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갈렙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 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생활을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다 3가지로 설명드린 거예요. 이 3가지예요.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러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헤브론 산지에 그 거인적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러고서 그 땅을 차지한 이 갈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을 좋아하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나중에 세상을 먼저 떠나요. 그런데요, 갈렙은요 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기가 40대 그리고 85세 때 45년간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몸이 약했을 텐데, 근데 예나 지금이나 힘은 똑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그렇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와 같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그분의 저 신앙의 간증이 참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나는 이긴다 하는 그 갈렙의 신앙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갈렙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는데 그 옛날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한쪽은 갈렙이 85세, 한쪽은 젊었을 때 40세. 보세요. 얼마나 참 그의 신앙이 장성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보시면은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받고 그러고서 이제 계속 또 평정을 하죠. 여러 전쟁할 때는 전쟁하고. 예. 그런데 그 헤브론 밑에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땅을 정복해야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85세죠. 전쟁 많이 했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이기게 하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데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갈렙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그 갈렙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예, 왼쪽 보시면 위에 악사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운니엘이라고 하는 장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갈렙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어려워서 할 때 기럇세벨을 마지막으로 정복할 때에 헤브론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노약해졌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이 갈렙은 자기 대신에 누가 싸워줄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찾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1장 쭉 보시면은 운니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진 보시죠. 저 청년이 세벨 모든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쳐요. 그래가지고서 갈렙이 너무 좋아서 자기 딸을 운니엘에게 주고, 그러고서 운니엘은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가 나와요. 근데 사사가 12명인데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사사는요, 왕이 없을 때 나라를 다스리는 인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사기 시대에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 밑에 글을 보시면은 쭉 이렇게 12사람의 사사 이름이 다 있어요. 저는 안 보여서 못 읽고요. 제가 또 조사한 글이 온 거에 없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지만은, 하여튼 사사 중에 여러분 아시는 사람 있잖아요.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예후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도 큰 사사가 있어요. 그러면 소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가 바뀌어지는데요, 사사를 통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럴 때 백성들은 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 때에 그 헤브론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의 성읍이었었는데, 다윗 왕이 헤브론 땅에서 밑으로 예루살렘에 거기다 성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성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참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이러한 한 사람 갈렙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사사 운니엘이 첫 번째 사위가 되는 거죠. 원래는 조카였는데 사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집안이 또 대대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것.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원래 여호수아는 110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일때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갈렙은요, 자기 일때도 중요했지만은 자기 가족인 딸과 사위
운니엘을 통해서 또 이 사사, 그러니까 역사가 이어져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에 도전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에 갈렙처럼 좀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일. 그래서 모든 일에 참 도전을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힘드시잖아요. 또 임원이 되시면은 뭐 청소하랴, 뭐 여성교도 밥하랴,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갈렙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갈렙의 믿음 가지고 한번 전전해 보세요. 그런 힘든 거 없어요. 85세도 신나게 일했는데 뭘 못해요. 오히려 갈렙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흥되시면은 이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이 갈렙의 신앙과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갈렙의 신앙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은 의지했고 또 하나님으로서만 힘을 얻는 그러한 대장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의 족장으로서 오늘까지 이끌어온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원합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도전적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